인도에서는 오전에 해당합니다. 인도에서 오전이 현재 얼마에 해당하는지 이 표준은 정확히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표준이 없습니다. 오전의 가치를 훔치면 근본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망어인데 대망어는 불교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과를 증득하지 못했는데 증득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를 얻지 못했는데 얻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편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공양하고 신앙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신앙을 편취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역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이익을 위해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살도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네 가지 근본계입니다. 이것은 문자상으로 여러분이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에 있어서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그 목적은 다 그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대승에서도 마음을 다스리지만 소승에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그가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근기에 맞는 중생을 위해서 그를 제도하기 위해서라면 그럼 이 죄를 대치하는 방식이 또 다릅니다. 뒤에 나오는 경문에서 설명합니다. 인연법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는 무엇이고 여는 무엇인지를 이후에는 이 법의 교리입니다. 만일 어떤 비구가 이 네 가지의 살도망의 근본죄 중에서 그 가운데서 한 가지라도 범하면 그 죄악이 아주 큽니다. 그는 모든 비구들이 하는 일에서 물러나서 중단하게 하고 절복을 받을 수 없나니 절복이란 사람들의 신앙을 받고 다른 이들을 항복해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을 조복해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신앙이라는 말은 절복의 뜻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일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스님들에게 주는 물건과 일체 공양을 받아 쓰지 못하느니라. 대중 스님들의 재물과 시방 승물의 물건들입니다. 이 파괴한 비구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함께 누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를 세간법으로 벌하지는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그는 대중승들의 재물과 물건을 쓰지 못하지만 그러나 곤장으로 때리거나 혹은 감옥에 가두거나 꾸짖거나 사지를 찢거나 혹은 그 목숨을 끊지 못하나니 이것은 근본 성죄입니다. 전혀 성근이 없습니다. 무위법이란 의지할 성근이 없는 것입니다. 살도망은 네 가지 근본 중죄입니다. 성근이 조금도 없는 것을 무위행법이라고 합니다. 일체 비구들이 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청정한 비구 대중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바로 청정한 비구들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거사들이나 사회 사람들이 파괴한 비구를 볼 때는 똑같이 봅니다. 그 나쁜 비구가 좋은 비구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이것이 바로 절복인데 절복이란 바로 대중비구들에게 비구들이 하는 일에 절복을 받게 한다는 뜻입니다. 대중비구들이 그로 인해서 해를 입는다는 뜻입니다. 그 자신이 절복을 받게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가 청정한 비구 대중 전체에게 비구들이 하는 승가일이나 부처님 법이 그로 인해 좌절을 겪게 됩니다. 좌절은 바로 사회적인 비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파괴한 비구고 누가 파괴하지 않은 비구인지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동등하게 비구로 보고 동등하게 대합니다. 바로 이러한 파괴한 비구들을 부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세속법으로 그를 제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때리고 욕하거나 혹은 감옥에 가두거나 혹은 사지를 찢거나 혹은 그 목숨을 끊게 하지 못합니다. 바로 세속법으로 파괴비구를 제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삼보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것이 근본죄이고 어떤 것이 비근본죄인지를 분별합니다. 이 음살도망 네 가지는 근본죄입니다. 근본죄를 범하면 소승계율에서는 참회가 통하지 않습니다. 쫓아내야 합니다. 승단 밖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이 법을 범한다면 그가 명을 마치고 죽을 때가 되었을 때에 반드시 악도에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악도에 떨어지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악도에 떨어지는 근본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근본죄라고 이름합니다. 근본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간죄입니다.